오늘 천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오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좀 약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학문적인 약간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좀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고민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있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있다가 계속 이렇게 이때 동안 있어 왔는데 무엇이 변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천국을 바라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이렇게 풀더라도 한 편의 설교가 잘 나올 터인데, 오늘 우리 본문이 여기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들의 말세에 나타날 이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행태, 이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지,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없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오늘을 즐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지막 날이 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오늘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땅이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땅이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가운데서 나와서 무치되었고, 그리고 이 땅이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물로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잊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잊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정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올가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자유롭게 못한다, 나를 속박한다,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욕 안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종말,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그대로 변치 않고 있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종말과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장차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불로 사르시기 위하여서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도 같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더디거나 지연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화가 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약속의 날이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할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온 세상의 해체, 온 세상의 갱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주의 강림이 반드시 이르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첫 부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13절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심에는 그들의 정욕,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러한 소망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인간을 올가매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제 나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욕이 투영된 그들의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말세라는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있을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판단이 바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의 기호,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와 상관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바르지 못한 판단은 바르지 못한 해석을 거쳐 바르지 못한 결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다분히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지적하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려는 그러한 위험이 언제나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옛날 한 10년, 2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저가 한 중고등학교 이럴 때 천국에 대한 책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하는 책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엄청 막 베스트셀러인 적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비디오도,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비디오도 많이 이렇게 보고 막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이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안 하시고 그런 영상을 틀어주신 적도 있어요. 엄청 큰 교회였는데, 이게 비디오니까 엄청 큰 교회였는데 어떤 그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본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막 면류관들이 막 이렇게 있다. 여기서 찬양의 면류관을 받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손 들면 가서 씌워줘요. 꽃갈 모자 같은 거. 박수 치고. 무분별하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 12장로가 쓴 면류관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그것을 받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관심사가 많고 궁금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예전부터 언제나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잘못 나아가면 이제 이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이거 뭐 한문 시간도 아니고 무슨 천? 하늘 천, 나라 국, 하늘 나라 아닙니까? 하늘 나라. 천국은 하늘 나라죠. 그런데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이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때 이 명사와 어울리는 동사를 이렇게 함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그리고 동사 하나 찾아보시면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신학적인 이런 소양이 좀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간다. 우리의 찬송들도 대체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렇죠? 우리가 순례자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간다, 이런 표현들 사용하시는데, 성경에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의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 하냐?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약간 의미가 다른 번역어이고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표현 아닙니까?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의 중간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정말 미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절대 여호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 네 글자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그러니까 각 두 가지 다른 단어의 자음과 모음을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절대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뱉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잊혀져 버렸어요. 그 정도인 것이죠.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다음 씁니다. 여호와 나오면 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대신 그 대체어로 하늘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가 잘 나타나죠. 이제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 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본문을,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장 15절인데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천국에 가까이 갔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가는 내세로서의 천국의 모습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죽으면 나중에 장차 가게 될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후에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 너희 가운데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은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다 해서 더 발전하여서 이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천국의 용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였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흑암에 있던, 죄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죄악의 권세에서 꺼내어내신 것이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너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표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이제 너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뿐 아니라 분명한 한 장소이다. 우리가 죽으면 갈 분명한 한 장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영어로는요, 거할 곳 이렇게 된 게요, many room입니다. many rooms. 많은 방들이 있다. 장소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장소. 내가 한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여기도 플레이스입니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장소, 내가 가서 예비하는 그 장소에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해서 그 장소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의 장소로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장소로서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는 eternal house in heaven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our heavenly dwelling, 하늘, 이 천국적인 천상적인 거처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장소로서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늘, 아니면 7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렇게 더 대중적이고 더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이제 3층 천이죠. 1층은 이제 첫 번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광명체들이 있는, 행성들이 있는 하늘, 우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층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서의 하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그 하늘이 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천국을 한 장소로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두 개까지만 하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이 장소로서의 하늘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종 완성될 천국의 모습,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후 확장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사라지면 무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하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르게 될 그 천국에 더하여져서 그 천국이 종말의 때,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인 종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 이후에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에 더하여져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확장되는, 완성되는 그러한 일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천국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천국은 그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이르게 될 한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즉 우주적 종말과 함께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미리 예비된 새 예루살렘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곳,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것은 성경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끝이지,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진정으로 완성되고 확장될 그 천국을 소망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적 종말 이후에 완성될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있을 어떠한 한 장소를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다.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에 다 담겨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종말, 그리고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죽는 시간과 때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죠. 그러면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 그 중간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소위 중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 상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한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하죠?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디 갑니까? 연옥.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에 간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니까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부자 청년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율법을 이때 동안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인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기초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의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갈 수 있냐?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 오염을 정화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를 위하여서 연옥은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 갑니다. 연옥 안 갑니다. 우리 천국에 바로 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바로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앉은 오른편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오늘 연옥에 갔다가 한참 있다가 천국에 낙원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옥에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연옥에 가야 할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의 해결하지 못한 악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오늘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별로 이렇게 잘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7일 안식교 아시죠? 토요일 날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영원히 이렇게 잠들었다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그냥 자면서 기다린다. 영혼 수면설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잠은요, 영혼이 아닌 육체와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개인적 종말 이후 천국에 있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쉬는 것,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에 쉬는 것이 곧 자는 것이죠. 성경에서 잠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성도가 죽은 이후에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의 기억도 분명히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몸은 땅에 묻혀서 몸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한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렇죠? 둘 다 죽어가는데 부자는 지옥에 괴로워하고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있는 상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뭐였죠?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이렇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안 된다, 나사로는 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영원 수면설에 따르자면 이거 자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이 참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신자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즉시 영화롭게 됩니다. 거룩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몸은 무덤에 남아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강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몸이 정확하게 어떠한 몸이냐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 그 부활체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주적 종말의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갔다가 우리 이 땅에 있던 몸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성도들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
우주적인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날이 진정한 성도들의 영광이 있는 날이다. 우리 영국의 J.C.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이후에 갈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갈 천국의 왕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세의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또한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거처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슬픔도 애통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또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새롭게 창조될 하늘과 땅,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기대해라, 간절히 소망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거처는 천국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종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날, 완성될 그 천국,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운명, 성도의 일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성도의 운명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이 천국, 성도에게서 천국을 빼앗는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영광스러운, 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망각하며, 아니면 혹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잊어버리려 한다, 일부러 잊어버리려 한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완성될 그 천국,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며 성도의 운명은 언제나 천국과 함께 간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